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재밌는 어조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누구가 무엇 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사람인데,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에, 그게 부정이든지 혹은 긍정이든지 간에 누가 누구를 뭘 했다. 이런 말을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하긴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 그럼 뭘까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에 누구가 누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 하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는 아닌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시나 이게? 마이크가 마이크했나?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도 사실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거룩하게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면은 실상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보일지 몰라도 성령 안에서의 시야를 보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얘기로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저만의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공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은 저게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지 자기 열심으로 비롯되어진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지 금방 압니다. 그거 분별하는 거는 약 한 0.1초 정도 밖에 안 돼요. 아, 저 거짓이다.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저건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거야. 아니야, 저거는 지 열심으로 나오는 기도야. 그게 분별되어지는 거는 거의 0.1초밖에 안 돼요.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상처를 준다든지 혹은 시험에 들까봐.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끔씩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아주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게 성경의 굉장히 큰 그림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또한 현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그림이에요. 그걸 우리는 원유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 인류예요. 그래서 원유맨은 연합체예요. 하나님의 그림은, 자기 백성의 그림은 연합체예요.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 페쿠데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물품 목록들이에요. 그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쭉 보게 되면은 유다지파 브살렐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등 여러 사람이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요. 자, 그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38장 32절 말씀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늘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비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거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물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성막이 큰 텐트인데 그 텐트를 모세에게로 들고 온 걸까요? 그 텐트를 들고 온 게 아니라 그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막 모든 기구, 갈고리, 널판지, 띠들, 기둥, 받침, 순양의 가죽덮개, 해달의 가죽덮개, 휘장, 증거개, 채, 속죄소, 상, 진설병, 뭘 들고 왔어요? 성소를 만들 수 있는 완성되어진 각각의 도구들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 쫙 펼쳐놓은 거예요. 성막의 완성품이 아니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부품들을 모세 앞에 딱 진설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4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첫째 달 1월 1일에 그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성막을 세우는 순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4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예요.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일, 1월 1일에 그 성막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요. 40장,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성경을 세 군데 번역을 제가 따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거는 개역 개정이 우리가 읽는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개역 개정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첫째 달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자, 이거는 유대인 직역 성경이에요. 자, 시작.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네.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은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일명 말하자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질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와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나쁜 것은 아닌데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와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와를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자기를 교회 안에서 제한하셨어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분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불완전해서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만들려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해도 자기 혼자만으로는 교회가 안 돼요. 주의 백성이 있어야만이, 그것도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예수와와 합쳐져야만이 교회가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보게 되면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멈춰가지고 진을 형성할 때에도 보게 되면 항상 가운데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은
딱 압축을 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이 성막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임마누엘의 완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아까 우리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요 물품이 총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셨습니까? 갈고리 들, 널판 들, 띠들, 기둥 들, 받침 들이라고 했으니까 개개로 하나씩 숫자를 세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품목을 세봤더니 품목이 38가지였어요. 이 38가지의 모든 품목의 연합으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해달 가죽으로 쫙 멋있게 텐트가 쳐졌는데 그 안에 증거궤가 없고, 그죠? 떡상이 없고, 진설병이 없고, 그 안에 제사장이 없고, 그러면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모든 것이 서로 연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물건들이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연합되어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성품인가 동시에 이곳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요 한 개 한 개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게 돼요. 있는 그 자리에서 거물의 역할을 하고, 채들의 역할을 하고, 물두멍의 역할을 하고, 그 받침의 역할을 하고, 기둥의 역할을 하고, 뜰문의 휘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하나의 그 직분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삶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누구가 무엇 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이 사랑을 누군가가 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모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이 소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엄청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이 부어진 이유는 남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꿰뚫어보고 생각을 꿰뚫어보고 앞을 내다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런 거 분명히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성막은 세워졌어요. 재밌다기보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출애굽기 40장 17절 모세가 드디어 성막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 혼자서 세웠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모세가, 40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7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7절, 18절. 자,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세웠죠. 근데 우리는 이 모세가 혼자 세웠다는 거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죠? 그 기둥 세우는데 모든 백성들은 옆에서 구경하면서 와, 모세 힘 세네. 와, 혼자 하네. 여러분,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달 가죽을 씌우고 할 때 그 혼자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혼자 하지는 않았어요. 틀림없이, 그죠? 백성들과 함께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냥 성막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직역 성경에는 다른 의조가 나와요. 성막이 뭐라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직역 성경에서는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가 세웠다라고 얘기할, 백성과 같이 세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의조가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모세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능동태인데 수동태적인 느낌이 있어요. 모세와 주의 백성들이 세웠는데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셨다. 성령님이셨다.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이 견해를 쓴 책을 봤더니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바삐 놀려라. 바삐 움직여라. 그래서 모세와 주의 백성이 이걸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같이 하셔가지고 이걸 후다다닥 하고 다 세워버리셨다. 그런 의미로 이 구약의 히브리 원문을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긴다. 예수와가 나의 왕이다. 예수와의 피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들에게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부분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요, 너무나 오랫동안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한 지도 꽤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만 목적으로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한데,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령이 내게 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인간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이 인정하는 그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 삶 외에는 안 보여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정당성이 그 마음속에 있게 돼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 브랜드 TV 그 이스라엘 방송이 있는데 거기를 보다가 아주 재밌는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도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이스라엘을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목사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뉴욕과 맨하탄에 대개다 세 군데에다 교회를 세웠더라고. 그런 재미난 목사님도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너무 잘 됐대. 너무 재밌더래. 막 교인이 한 600명 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거기에 푹 빠졌대. 이스라엘을 다 잊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똑같은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과 똑같은 목회를 했는가 봐. 이스라엘을 다 까먹어버리고. 어떻게 그것이 까먹어지는지 그것도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까먹었대.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이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무의식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겠죠. 물론 뭐 자기는 병원에 실려간지도 안지도 모르지 뭐. 근데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그 무의식 상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냥 보자마자 딱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쌌구나 그러시더래요. 왜 아프냐 뭐냐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이 이 쌌구나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 쌌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너 이스라엘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렇게 딱 들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은 알아요. 제가 똑같아요. 나는 이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저 밑에 무림시장에 있는 그 마무제 이렇게 문 닫을 때 수요예배 오려고 교회 오고 있는데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교회 오는 길 몰랐어. 내가 내비 튼 거 아니라고. 혼자 그때 심심해가지고 내비 틀어놓고 가는데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막 그때 우리 동네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비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니까 내비가 헷갈려가지고 막 유턴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씨 고집 부리기는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한테 고집은 네가 부린다 이런 말. 내가 고집 부린데 근데 딱 주님께서는 니나 고집 부리지 마라. 니나 고집 부리지 마라 그랬어요. 나한테. 교회 문 닫아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니나 고집 부리지 마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동시에 내게 딱 해석되어지기를 교회 문 닫아. 그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내 속에 딱 들리더라. 이 목사님도 그랬더니 이 쌌구나 그러시는데 이스라엘로 의도 팔아먹었어? 너 나한테 부름받은 목적이 뭐야? 이스라엘을 세상에 알리는 게 목적 아니었니? 근데 이스라엘 의도 팔아먹고 성도들 불어나니까 그거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완전 푹 빠져버렸구나.
이 쌌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예수님 막 뭐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래요. 하시더니 마지막 한 말씀이 그래도 내가 살려는 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안 죽었대. 그래가지고 코마 상태에서 깨났대요. 그래도 내가 살려는 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알리는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목회를 다시 했다. 그게 바로요. 아까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 이방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을 빼버리면요. 그건 꽝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 교회를 빼버리면 그것도 꽝이에요. 이게 합쳐져야지 예수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은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여기에 머리가 되실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합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방인만의 하나님이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드시 합쳐져야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유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죠? 그래서 40장 17절에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을 세울 때에 제가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막이 세워졌다고. 성막이 세워졌다고. 모세와 주의 백성들이 세웠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게 그냥 쫙 이루어져 버렸다고.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지금 망우제일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 우리 몇 명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어요. 그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정체성 아래에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과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곳과 주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계신다고요.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임마누엘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안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니 하나님이 세워버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습니까? 우리 저기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제가 찾아보다가 잊어버렸는데 누구죠? 그 여자애 하나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달리다굼 하시잖아요. 여자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달리다굼 할 때 그 쿰 있잖아요. 달리다쿰 할 때 그 쿰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막을 세울 때 세웠다 이 말을 할 때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훅 세워버리신 거예요. 수백 조의 돈이 있다 해도 말씀의 권위 아래에 그 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인간이 최고의 권자에 있다 하더라도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반대로 나의 삶이 아무리 조그맣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한 것이면은 그것은 하나님만큼 큰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누가 나를 몰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궤 앞에 앉으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돈 다발을 집어넣었어요. 헌금함에다. 그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들짝 놀라시는 눈을 뜨시면서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과부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에 연합하여서 성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당이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을 수 있나 라는 생각에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그게 너무 분노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당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도 휘둘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성도들의 진리의 삶이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표시가 안 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되어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